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보니까 고향 가지 않으시고요,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추석의 풍속도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신앙의 일에 매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뜻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의 설교자는 로마서 1장을 배경으로 해서 마틴 루터의 설교를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과거에는 좋은 설교를 선별해서 읽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에 진행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웨슬리는 그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는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확신 없이 신앙생활에 임해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영국 교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런 주요 내용의 교리적인 그런 뒷받침을 계속적으로 설명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일러주고 있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그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62편의 말씀에는 이미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 거의 비견될 만큼 명쾌하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때가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왕의 그 처절한 모습,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처절한 아픔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소유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에서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격변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처절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세상에서 다윗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처지를 호소할 수가 있으며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심정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공고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가 흔들리는 그런 격하고 어려움의 상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소원해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나의 요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무로무삼하죠.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절과 2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이 말의 내용은 영어 성경에서 He alone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오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아크란 말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짤막한 처음 6절에 이 아크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냥 양다리 걸치식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고히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중세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 가운데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다 보면 사람으로 통해서 실망감을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꼭 내 처지를 알아줄 것 같았었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온 동네가 다 알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게 될 때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하게 되고 나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말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업처가 나에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요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요? 이때야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인간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고히 믿고 있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생활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의 말씀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반복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잠잠이라는 말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침묵을 말합니다. 정말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거들랑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횡설 수술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나를 꽉 붙들고 있다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로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담과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무역과 경제의 상징이었던 지금 미국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들이 있고, 그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 세상의 공격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너무 경제가 힘들다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나라가 잘 보장할 줄 아는데 오히려 나라가 더욱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예? 참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어떤 당을 의지하고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뢰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나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노라고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하고 참된 믿음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지닌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만은 잠잠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었다면, 또 내가 물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에 두었다면 그 물질이 흔들리면서 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처럼 든든하신데 내가 왜 흔들리겠는가?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삶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에게만큼은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좌절, 이중성, 열등감, 상처, 거룩하지 못한 동기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감출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내가 구태여 내어놓을 곳이 있는가 말이야. 헤아려 보시고 내 어려움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왜 내 도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속의 모든 것들을 알지만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처지를. 그래서 내가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질 않으시려고 그래요. 거꾸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대상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내 속의 내면들을 아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어떤 대상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t all time, 모든 시간에,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고하라. 너의 문제가 있거들랑 그 문제를 너 혼자만 골머리 앓고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럴 때는 다 드러내놓아라는 거예요. 토할 때 일부만 토합니까? 다 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멀미해 봤잖아요. 속의 내용을 다 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내면을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있고 내가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럴 때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네요. 이런 우리의 표현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손톱도 안 대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런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묵상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을 보십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너의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을 네가 가지지 말고 다 내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상처들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숨겨뒀던 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그래, 내가 애썼던 것이 정말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고히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천국까지 가장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에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험을 드는 수준에 밖에 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보험금이 나오는 것처럼 천국보험에 딱 가입해 놨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데, 지금 믿고 있는 이 생활을 통해서 나는 나중에 죽게 되면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래, 내가 죽게 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런 수준 얕은 믿음의 모습밖에 허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저 나중에 나에게 이루어질 천국 가는 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천국 가지 않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참된 모본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것은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권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모든 권능과 우리가 바라볼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 살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가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워십이죠. 근데 워십이라는 말도 워스라는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합당하시라는 그 말이 바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worthy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치가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가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삶은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능력,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라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늘어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련다. 이 다윗의 어떤 삶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지 진정한 가치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 가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면 물질이 나의 권한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질을 쓰는 데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쓰는 데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은 단적으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는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는 향락주의에 그의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는 이기주의에 급급한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안다면 이것은 바로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된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조가 이 강단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한 남자를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 이 남자가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조 안에 들어와야지 침례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왜 빨리 들어오지 않으셔요? 그렇게 묻게 되자 그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문에 지갑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놓아두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꺼내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침례의 근본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도 똑같은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 또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면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 갖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은 울타리가 넘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삶을 구비해서 이 땅을 뛰어넘는 성숙함을 유지해 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다윗이 추구했던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혼돈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으로 이 험악해져가는 사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